우리 삶을 한번 뒤로 이렇게 살펴보면 삶이 이렇게 종종 흔들린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몇 가지를 나눠보면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등의 부정적인 감정 기저로 인해 삶은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삶을 위한 자세를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평안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졌다. 야고보서 말씀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채 마음이 나누어졌다. 그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믿음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인간적인 생각들이 그 믿음과 이렇게 결부되지 못하는 히브리서 4장의 말씀과 같죠. 그래서 갈피를 잡지 못하니까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고, 또한 판단과 결정과 선택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쉽게 휘둘립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하고 악한지를 몰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삶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거다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저거다 하면 그런 줄 알고, 또 이게 옳은 줄 아는데 가보니까 틀렸고, 저게 틀린 줄 아는데 나중에 보니까 옳았던 일들, 이 판단과 결정에 대한, 선택에 대한 기준, 우리가 선과 악을 알고자 하지만 선과 악을 구분할 줄 모르는 죄인됨의 연약함이 삶을 흔드는 것입니다. 또 결코 원하지 않았지만 상처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져 온갖 미혹과 유혹에 시달리고 잘못된 생각과 판단에 사로잡힙니다. 우리 어떤 영적인 부분들이나 또 정신적인 정서적 부분들, 또 육체적 부분들, 이런 것들 어떤 고통을 당하고 질병, 질환 증상들, 또한 미혹과 유혹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갈피를 잡지 못하고, 특별히 그 영적인 부분에서 마귀의 미혹과 유혹은 우리의 그런 온갖 잡생각들, 틀린 생각들, 우리를 죽이는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물론 그 잘못된 생각들, 죽이는 생각들을 파고 들어가면 다 예전에 내가 했던 것이고 내가 저질렀던 것이고 내가 그 모든 마귀의 문들을 좀 열었던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닌데 그런 것에 휘둘리게 됩니다. 또한 죄로 인해 전혀 예측되지 않는 사건 사고로 삶은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고 뿌리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예측되지 않았던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되고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사명과 목적이라는 방향성에서도 미래가 예측되지 않지만 삶을 송두리째 흔들 위험 요소들도 예측되지 않는 가운데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를 흔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어려움들, 사건 사고를 당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또 당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염려, 근심, 걱정들, 또 어떤 일을 내가 어떻게 예측하지 못한 채 맞닥뜨리게 될까, 삶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삶은요, 항상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세워집니다. 삶은 항상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세워집니다. 이 불안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unstable이라고 합니다. 즉 안정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불안하다는 겁니다. 흔들린다는 것이죠. 안정적이지 않다는 말은 기초가 견고하지 못하기에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왜 흔들릴까?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 안정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불안하다는 것인데, 왜 불안할까? 그 기초가 견고하지 못하다 보니까 흔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모래성을 한번 쌓아 보십시오. 바닷가 가서 모래성을 쌓아 보면 그 모래 위에다가 뭘 자꾸 올리면 올릴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이죠. 흔들린다는 것은 불안한 기초 위에서 가중되는 도전과 시도 때문입니다.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 크게 흔들린다는 것은 기초는 부실한데 그 위에서 뭔가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더 많은 일을, 잠 안 자고 더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도 없이, 아니 뭔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면 그것이 더 효율적으로 쉽게 더 우리를 아끼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면서 일이 되게 하실 텐데, 그런 기초가 든든하지 않는 속에서 뭔가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은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더 기초가 불안해지게 되죠. 삶의
기본적인 자세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삶의 내용들은 질서를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기초가 토목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그 지에 뭔가 위에다가 제대로 뭘 갖춘다는 것 자체가, 질서가 또 체계와 또 규모가 세워진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삶을 지켜주는 요소들은 반드시 일정한 양을 포함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질서 위에서 갖추어져야 합니다. 내 삶을 지키는 것은요, 일정한 양을 포함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질서 위에서 갖추어집니다. 예를 들면 규칙적인 식사라든지 수면, 그리고 운동 등의 육체를 위한 질서와 배움과 인내와 끈기 등의 내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자세들, 이러한 것들이 일정한 양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체계적으로 내 삶 가운데 세워져 가지 않으면 내 삶의 어떤 영향력과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수면, 이런 것들은 일정한 양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정서적인 면과 무엇보다도 영적인 면은 더합니다.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실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규칙적인 식사라든지 규칙적인 운동이라든지 규칙적인 어떤 수면이라든지 또한 나의 그런 삶의 일을 하는 것이든지 지곡관이라든지 물질관이라든지 가치관이, 삶의 전반적인 내용이 이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래서 영적인 것, 즉 일정한 양의 시간과 일정한 양의 물질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양을 갖춘 영적인 문화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삶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고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집이 지어지고 세워지듯 자신의 장점과 은사, 발견 및 발전, 열매와 성과를 나타내는 수고와 헌신, 사랑과 희생으로 돕고 섬기며 나누고 베푸는 삶 등 목적에 따른 삶으로서의 가치를, 그 열매를, 그 성과를 드러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무시돼서는 안 되는, 반드시 중요한데 이런 것들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집이 지어져 가듯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삶으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앞에 말한 것과 동일한 내용인데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기초가 튼튼한가 하는 것입니다. 든든한 반석 위에서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꿈꾸고 있는 것인가, 그게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죠. 아무리 훌륭한 일들을 나타내고 영향력 있는 리더십으로 쓰임을 받는다 해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쓰러짐이, 무너짐이 심할 뿐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공사가 부실해서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건물인데 무너진 사진 하나 봤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이런 그림이에요. 위에 지어진 집들은 아주 규모도 잘 갖춰졌죠. 아주 재료도 좋게 쓰여진 것 같고, 옆에 빌딩 봤을 때 아주 잘 지어진 것 같은데, 아무리 잘 지어지고 아무리 쌓아지고 하면 뭐가 지금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기초가요, 기초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 무너짐이 심하다. 차라리 안 지어진 빈 땅이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뭔가 이만큼 시간이든 물질이든 쓰여지지 않는, 차라리 빈 땅으로 그냥 축구하는 축구장으로만 쓰여지는 게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요? 인생에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기초는 든든하지 않은데 뭘 자꾸, 그래서 내용을 좀 이어서 가면요, 차라리 영향력과 규모는 조금 적다고 해도 안전하고 튼실한 기초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 훨씬 유익할 것입니다. 물론 튼튼한 기초 위에 크고 귀한 건물이 세워져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하며 어떤 능력이 필요하며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보다 기초가 튼튼한가가 더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한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기초가 불실한데 뭔가 역사를 꿈꾸고 일을 시도하고 버리고 투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초가 불실하면 열매와 성과를 거두기 위한 시도는 삼가야 되는데, 기초가 불실한데 그 위에 시간을, 또 그 위에 물질을 끌어다가 투자하고 적지 않은 인생 이런 땀, 수고를, 희생을, 충성을, 봉사를 하지만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부실 공사가 더 큰 수치를 안겨다 주는 것이죠. 혹시 꿈과 비전을 사모하고 있으나 잘 들리지 않고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무너질 수 있는 위기를 보시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선적 필요로 기초를 더 든든히 하고자 하시는 의도를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좀 전 청년들이 자신의 꿈과 비전에 대한 갈망, 사모함으로 저한테 물을 때가 있어요. 이전에는 기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좀 더 제가 주도면밀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살펴본 바에 따르면 지금 주님과의 그런 정기적이고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마치 일정한 수면과 운동과 그런 식사처럼 영적인 어떤 그런 건강한 질서, 기초가 세워지지 않다면 과연 그가 세워져 갈 만한, 집을 지을 만한 기회를 가져도 될까? 쓰임 받을 수 있는 꿈을, 비전을 소유해도 될까? 물론 지금 그 기초를 다져가는 중에 꿈이 생길 수 있고 비전이 생겨도 그것은 기초를 다져가는 기간 동안 잘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실 수 있겠지만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초가 지금 주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열매를 맛보고 싶고, 뭔가 일터에서, 직장의 사업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고 싶고, 그래서 어떤 그런 재화의 획득이나 그런 일터에서 일어나는 목적이나 내가 어떤 직장을 감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여러분과 주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의 그런 영적인 기초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꾸어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의 기회가 보이지 않고 누군가는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다. 왜 그럴까요? 지금 주님의 관심은 뭘까요? 정말 일정한 양과 일정한 체계와 규칙과 질서를 갖춘, 그러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어떤 유행이나 문화하고는 긴급하고 바쁘고 급하다 해도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생활, 기도생활만큼은 마치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초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꾸어야 될 꿈은 반드시 꾸어지게 되고 극적인 인도하심은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쓰임받고 싶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나 그런 기회가 없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 주님 중심의 삶,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인생,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가 살기를 희망하고 그저 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죽어 놀아라고, 근데 그 자리에서 나를 만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행복한 그런 인생, 그런 꿈과 비전을 사모하지 않았으나 꾸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내 형편에 내 실력에 과연 이런 꿈을 꿔도 될까, 이런 비전을 가져도 될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묻고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꿈과 비전을 주시고 기도되어지게 하시고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길을 열어주실 때에 그 자질도 없고 자격도 없고 미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세상에 가졌다 하고 학식 있다 하고 똑똑하다고 지혜 있던 자들을 마치 무너뜨리기도 하듯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기초만 튼튼하면 반드시 쓰임을 받습니다. 기초만 튼튼하면 반드시 쓰임을 받습니다. 반드시 세워질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인내로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숨겨져 있듯 보호받는 시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통해 삶은 더욱 견고한 기초를 가지게 되고 반드시 드러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반드시. 저는 종종 오늘 낮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언급했지만 우리 사역자들에게 좀 강하게 채찍을 가하는 듯한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느낌이고 현실적인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현실적인 어떤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그럴 수 있겠다 이 정도인데, 그런데 저에게 주신 은혜인데 제가 그때 이제 제 아내가 여기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교회 사역도 없는데 이 새벽에 도대체 어디 나가서 뭐 하냐고 또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도했고 또 섬겨야 될 영혼들이 있어서 새벽에 이렇게 만나서 성경 공부하기로 했다. 아니 교회 사역도 아닌데 뭐 한다고 그렇게 새벽에 나갔냐고. 물론 제 마음으로는 저도 새벽을 좀 깨우고 그분들도 좀 더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더 큰 은혜가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교회 사역이 없다고 해서 제가 주의 종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 사역을 안 한다 해서 내가 새벽을 깨고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유학 시간 동안 유학생들 속에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유학생들이 많지 않다는 걸 제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사모했습니다. 물론 그들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금식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때에 물론 누군가 다 하면 좋죠. 근데 누군가 안 한데서 내가 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나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라도 이렇게 안 한다는 분위기를 이겨내고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특별히 구별될 수 있는 은혜였던 것 같고, 주님과의 관계 그 기초가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초가 우선입니다. 기초가 우선입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물론 늘 새해 작심삼일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작심삼일도요, 작심삼일이면 그 다음 또 작심삼일 하면 됩니다. 매일 3일씩, 매일 3일씩.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3일째 되는 날 늘 실패할 만한 위기를 가지고 있지만, 작심삼일 그러면 또 작심삼일 하십시오. 또 그래서 3일씩 이렇게 100번만 하면 1년 지나갑니다. 1년 지나가. 중요한 것은 이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 이 시기 때 다시 한번 우리 어떤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한다면 이 기초를 좀 더 다져야 될 것입니다. 신앙 역시 기초가 우선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반석이라고 부릅니다. 반석은 다름 아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즉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우선 듣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확신, 즉 듣고 배움으로 믿음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은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따르는 이들에게 최고의 인도하심, 지혜, 능력, 권세로 순종의 은혜, 행함의 기쁨, 열매 맺는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기준에 따른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주관적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삶의 변화와 내 삶의 인도하심은 기록된 말씀이라는 그 분명한 진리, 그 기준 안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가 들을 수 있는 주관적인 음성으로 결정이 됩니다. 즉 하나님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음성은 내가 기록된 이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며 이 말씀의 원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내용,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내용이 아니면 나를 미혹하려 하는 것이고 나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원리, 소통의 관계, 소통의 질서, 또한 무엇이 건강하고 올바른 소통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의 영역만큼 나에게만 주시는 주관적인 음성의 크기가 비례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기록된 진리의 말씀 이상의 그런 나에게 주신 주관적인 음성은 신비적인 신기,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기도의 역량인 것입니다. 물론 그 기도가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뜨겁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듣는다 할 때는 기록된 말씀을 들어야 되며 그 진리의 말씀 위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시는 주관적 음성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식별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은 또한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행함의 기회를 살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으로 행함의 기회를 살피고 따르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할 때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듣는 것을 깨닫는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한 깨달은 것에 믿음이 더해지는 것도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 믿음이 더해진 것도 순종의 자리에서
또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리는 항상 인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듣는 것에도 은혜가 필요하며, 들은 것을 깨닫는 것도 은혜가 필요하며, 깨닫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믿어지는 것도 은혜가 필요하며, 또한 들어졌고 깨달았고 믿어졌다 해도 행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제 들은 바 행하지 않으면, 기초는 든든한데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으면 과연 그가 그런 반석이 필요할까, 그런 의심을 받게 되죠. 이게 이제 여러분 구원과 직결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열매를 맛보는 것으로 우리가 어디 위에서 이 행함이라는 집이 지어졌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반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분명히 세워졌다 하면서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리지 못하면 과연 그 반석은 어디에 필요한 걸까요? 종종 여러분 안타까운 건축 장면들을 보죠. 토목공사를 거대하게 하고 정말 큰 땅에 그것을 토목공사를 하고 거기에 깊이 심지어 그 큰 그 전봇대 같은 그런 걸 막 땅속에다 집어넣더라고요. 쿵쿵쿵 받아 넣으면서 그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그 밑에 어떤 불안하거나 흔들리게 하는 요소들을 그런 튼튼한 콘크리트 전봇대 같은 것을 박아 가지고, 그래서 땅을 평평하고 그 위에다가 튼튼하게 정말 높이 한 1m 정도의 그런 기초를 쫙 깔아놨는데, 더 이상의 시공비가 없어가지고 그 상태로 내버려뒀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 보십시오.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뭐 한다고 저렇게 돈을 썼을까? 뭐 한다고 저렇게 토목공사 한다고 돈을 썼을까? 뭐 한다고 저렇게 땅을 갈고 박고 저렇게 든든하게 반석을 세워놨을까?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의심을 당하게 되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이미 구원을 받아 예수만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만 따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만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오셨으니 이젠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기초, 예수와의 관계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관계 위에서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의 측면에서 나만이 걸어갈 길에, 나만의 사명,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길, 나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성령께서 행함이라는 것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실 것인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길을 인도해 가실 텐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2021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기초를 다져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이 나에게 주어져 있고, 성령 하나님 이미 내 안에 거하 계셔서 그 말씀을, 그 기도를, 그 말씀의 자리에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려고 지금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그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반석 대신 기초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또한 성령 하나님 그분과의 동행을 이렇게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1년 새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한밭제일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단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행할 믿음이 생깁니다. 들어야 따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기도가 내가 해야 될 일과 나눠질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해결되어야 되고 또한 있어야 된다면 계획되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기도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그들에게, 기도하는 나에게 먼저 그 계획되어지고 이루실 일을 지혜를 통해, 방법을 통해, 능력을 통해 순종케 하셔서 감당케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면 충분한 것입니다. 기도면 충분한 것입니다. 기도와 내가 해야 될 일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지런히 순종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야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들어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것이고, 들어야 그 계획에 합당한 방법을 알게 될 것이고, 들어야 순종의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들어야 하나님 그분을 느낄 수 있게 되고, 들어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고, 들어야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딘지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을 의지하면 말씀이신 예수께서 길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갈 능력, 생명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 길이 바른지 안 바른지 이정표와 같은 진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뭘로 산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먹는 것, 듣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음에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듣는다고 하는 것이 인간적 실력과 능력 안에서만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석과 머리 위의 집을 비교하면서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듣지 않는 것, 기초, 반석을 든든히 하지 않는 것, 기초, 즉 주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은, 여러분 듣는 것 자체도 인간적 실력과 능력의 한계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들었다면 하나님 이것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면, 성령을 통해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것이 행함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분명한 우선순위에서 말씀을 듣고 또한 행함이라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듣는 것도 사모해야 되며, 또한 들은 것을 행할 은혜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수준에 머무는 것은 반석 위에서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는, 오히려 반석이 왜 필요한 것에 대한 의문의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다. 어떤 공격이나 어려움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해군 시절인데 조그마한 이제 그 단정이라 그러는데, 그 이제 배에 붙어 있는 단정, 이제 그 함장 지휘할 때 도관 상륙군들을 이제 내려보낸 단정인데, 제가 이제 하사관이다 보니까 그 단정 그 운전수였습니다. 그 단정을 이제 운전하다 보면 가끔씩 큰 노을이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큰 노을에 이 단정이 올라갔다 내려오면 정말 이게 마치 그 한바다의 그 나뭇잎 하나 같은 그런 느낌이 얼마나 휘둘리는지 몰라요. 그 큰 노을이 쫙 이렇게 배를 집어삼키듯이 지나갔다가 저 파도에 착 부딪히지만, 파도 위에 낚시꾼들은 눈 하나 깜짝, 이 반석 위에 돌 위에 있는 이 낚시꾼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름이나 기관 엔진이나 동력은 제가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그 노을에 어쩌면 헤쳐나갈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파도와 그 노을에 속수무초로 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큰 노을, 아무리 큰 파도라도 그 낚시꾼들이 앉아있는 그 반석에 부딪혀 본들 반석은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큰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작아도 우리 마음을 뺏기에는 충분합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우리를 흔들어서 정말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마음 뺏기게 하는 데는 작은 문제, 아무리 작아도 충분히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문제랄지라도 내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다면, 그래서 문제가 딱 닥쳐오면요, 딱 이렇게 손을 그어버립니다. 내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반석 위의 삶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당장에 딱 주님께로 달려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죽기로 피하는 자는 요동함이 없을 것입니다. 죽기 피하는 자는 요동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이나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행할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세워지는 것으로 기초가 튼튼한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2021년을 시작하는 지금 기초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워져야 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종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제안합니다. 어떤 직장을 구할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해. 첫 번째, 좀 더 배울 수 있고 좀 더 훈련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라. 두 번째, 주님과의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는 쪽으로 가라. 그래서 대개의 경우 제가 일주일 일정표를 갖고 오라고 합니다. 주님과의 시간을 먼저 정해라. 주님과의 시간을 정해라.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 사명에 따라 훈련받고 단련받을 수 있는 직업이나 혹은 사업의 길을 구하라. 순서가 명확해야 합니다. 기초가 명확해야 돼요. 언제든 어느 때든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라면 당연히 순서는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한 기다리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리 사명이 귀하다 해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명 감당하고 이 땅에 남아 계시겠어요?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따라가시겠어요? 물론 남겨놓으신 우리는 사명을, 우리 목사님들도 아무 대답을 안 하네. 물론 오늘 밤이라도 남겨놓으신다면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게 되겠지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모두는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의 우선순위, 기초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주님을 더 느끼고자 하고, 주님을 더 만나고자 하고, 주님을 더 경험하고자 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고, 주의 사랑을 더 맛보고자 하고, 나도 주님을 목숨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자 하고, 그래서 그 주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탁 세워놓고, 그래서 그거부터 확립해놔요. 새벽을 깨우는 것, 또 일정한 시간의 양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또한 정규 예배들, 또한 교회 가운데서 섬겨야 될 일들, 또 자기 사명, 자기 헌신에 따라 세워지는 기회들, 그러면서 직장조차도 어떤 일과 신앙생활이 분리되는 것이 아닌 나의 사명을 위한 사명의 길, 내가 훈련받고 단련받아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대시켜 나가는 어느 영역에서든지, 어떤 비즈니스든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직업과 하나님 필요하시는 비즈니스 영역으로 하나님의 기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인류를 섬기는 은혜, 또한 더군다나 그 경쟁, 지나친 경쟁 사회 속에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할 때에 오히려 내가 죽어지고 내가 양보하고 오히려 섬기는 것으로 더 인정받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초가 분명히 세워져야 돼요. 기초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독려해 주십시오. 특히 대학생활 중인 자녀들에게 지금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주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것이 특히 새벽 기도를 깨우고 한 8시 전까지만 승리하면 하루 종일 승리할 수가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목사님 4시에 나와서 8시까지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말씀 먹었더니 피곤하다고. 여러분, 그래서 체력이 필요하고 근력이 필요하고 시간 관리가 필요해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든든해진다, 다져진다, 반석이란 말은 오랜 시간 그것이 체계성을 가지고 규칙과 정기적인 질서로 내가 해야 된다는 부담이 아닌 아예 나를 지배하고 있는 듯한 습관과 문화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게 우선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그 기초, 주님과의 관계가 든든하게 세우지 않으면 2021년도 허덕거리며 신앙생활하다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며 또한 주님이 기회를 주셔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열매들보다는 신앙생활과 세상살이가 이중적으로 분리된 듯, 결코 그럴 수 없는 그 신앙인의 삶이 마치 교회생활, 세상살이가 분리되어져서 허덕거리는 그런 신앙생활일 수가 있습니다. 2021년 지금 새로운 한 해를 시작된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초에 대한 거룩한 부담과 열정이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주님 따라가면 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알아가며 주님께 맡겨놓으면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 훨씬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가 부실하면 성령 하나님 지금 뭔가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섬김의 기회, 희생의 기회, 뭔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보다는 주님과의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하자라고 지금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가 반석 위에서 성령님과의 동행을 통해 든든한 집이 지어가는 성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초가 부실하다 보니까 그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니까.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또한 주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 음성을 사모하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 나가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 말씀, 그 기도가 그에게 반석이 되어져서 영적인 공격, 인생의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순종의 길, 역사의 길에서 흔들리고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주역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2021년 시작한 이 시점 주의 놀라운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중심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느슨해진 것이 있다면, 허술한 것이 있다면, 소홀히 된 것이 있다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중심으로 주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반석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그 반석 위에서 성령님과의 동행을 통해 놀라운 성전이 지어져 가듯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반석 위에 성령의 집이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